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신앙전수인데, 이 신앙전수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한 번 더 좀 점검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시대도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 그 중에 좋은 것들, 그리고 잊혀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수하려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소소한 취미로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새로운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저장해놨다가 시간이 날 때 이 맛집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맛집들을 찾아가는 중에 유독 제 기억에 남는 한 음식점이 있는데, 그 식당을 보면 본점도 있고 여러 체인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점과 체인점의 맛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맛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나마 한 체인점이 이 본점하고 맛이 좀 비슷한 건데, 보니까 이 가족이 운영하는 거였더라고요. 이 음식의 비법을 갖고 계신 할머니께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 음식 비법을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께서 이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이 본점과 이 체인점에는 할머니의 그 음식 맛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수죠.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이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유지하게 하는 것, 바로 신앙을 바로 전수하는 일입니다.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물려주는 것이 전수입니다. 전수하는 것은 나 혼자만 좋아서 누리고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렸던 그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수할 때에는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이 전수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당연히 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전수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전수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는 전수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꽤 긴 장을 통틀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누렸던 은혜들, 내가 먼저 더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누렸던 그 유익들을 신령한 은사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것을 먼저 깨달았고 그것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기 때문이죠. 이 신앙 전수를 하는 일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신앙 전수가 잘 된 세대와 안 된 세대의 차이점이 굉장히 큰데요. 가나안 정복 시대 때를 보면 모세는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 품 안에서 늘 평안했고 정복하는 시대를, 기쁨만이 넘치는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반면에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세대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다 보니까 그 결과는 고통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이 신앙전수를 위한 골든타임에 놓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거기서 오는 유익들을 누리고 그 유익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실천의 의무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설명한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이 준 그 복음으로부터 받게 된 그 구원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 11장에 걸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설명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내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완벽하고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특권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리고 거기서 오는 유익들을 누리고 전수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몸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몸하면 단순히 육체만을 생각하는데 이 원어 직역에 보면 단순히 이 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한다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단어는 산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하면 우리는 죽은 것을 떠올리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산제물이 되라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이 산제물, 살아있는데 죽은 것,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이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율법에 따르면 이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질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우리의 죄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사람의 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이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신 죽을 이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죄는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죄 사랑해요. 여전히 죄를 짓는데 발이 빨라요.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늘 저주하는 입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우리의 입이 저주를 입에 담고 있던 우리의 입이 소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 입이 되는 것이고, 죄를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려지는 것인데, 산제물, 이것은 살아있으나 나에 대해서는 죽고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방금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 이것이 산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산제물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치 죽은 것처럼,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일상의 삶에 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뭐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돈 버는 이유, 내 쉬는 이유,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내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책임과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익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저기 죽어서 멀리 있는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당장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도 알고 구원도 받은 것을 알아요.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알면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내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은혜 받고 결단을 해요.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의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신분과 지위를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죽음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그분의 죽음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운명을 부활과 승리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린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생각, 마음, 이 전인격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요즘 제 아들이 물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두려워했다가 요즘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튜브도 몇 번 타보니까 식상한 거죠. 그래서 1인용 이렇게 보트를 하나 이제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딱 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타보고 엄마가 한번 타보고, 그리고 옆에서 엄마 아빠가 붙잡아 주니까 그제서야 믿고 이걸 타는 겁니다. 열심히 잘 타더라고요. 그 이제 집에 가자, 정리하고 가자 하는데 안 나오려고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쁘더라고요. 내 아이를 위해 준비한 이 선물을 아이가 기쁘게 받고 누릴 때 부모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녀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누리는 방법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유익들을 아니까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길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립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유익을 먼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유익들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틀에 맞추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삶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는 계속해서 죄로 향하게끔 우리를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로부터 동화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방식을 바꿀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옛 습성들이 깊이 박혀져 있어요. 옛 습관들이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이 세속적인 것들을 접하기가 쉽고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세상적이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께로 두며 고정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때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군사의 삶, 경주자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와 경주자의 공통점은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군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승리라는 이 한 가지 목적에 두고, 경주자는 자신의 생각과 이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꼬린 지점이라는 이 한 가지 목적에 둡니다. 그래서 늘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 지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선물들과 유익들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위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배운 것을 살아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을 때에 부담보다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삶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동안 너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깨닫게 될 거야.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 그 선물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거야. 너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니까 자연히 붙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붙어 있어야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 전수는 거기서부터 오는 유익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가 누리게 된 이 유익들을 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은 실력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명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갈 때 신앙 전수는 자연히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고백할 텐데요, 이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전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들인데 우리는 늘,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치 내가 한 것인 것 마냥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남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의 손길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마음 가운데 심고 살아갈 때에 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 신앙 전수는 억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 자연이 전수될 줄 믿습니다. 아,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것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소망 둘 게 없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구나. 그분의 사랑이 소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